저는 지금 3주째 예배 회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굉장히 단촐합니다. 요즘처럼 예배 드리기 어려운 때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이때에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학적으로 시리즈 설교는 몇 주 동안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보를 보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또 예배 이야기네, 또 같은 주제네 하면서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기대감도 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 설교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최선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반복되거나 지루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저는 최대한 신선하게 설교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청중의 최선은 뭘까요? 매주 그대로 예배에 대한 이론만 습득하지 말고 그대로 좀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요구한 대로, 말씀이 요구한 대로 실천해 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샘물교회 설교하고 있는 저는 매우 행복한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설교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예배 회복 시리즈 설교 도중에 저와 여러 성도들 가운데 주고받은 실천자 몇 분 제가 소개할게요. 저한테 한 문자 보내신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 중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라고 하셔서 최대한 엎드려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아직 온라인 예배 중이지만 엎드리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저와 대화 도중에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저는 예배가 은혜를 받는 것만 알았는데 예배 중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나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또 한 여자분은요, 토요일날 낮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낮에 와서 설교자를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네. 얼마나 고마워요.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힘이 막 부쩍부쩍 나는군요. 자, 여러분, 설교 회복, 예배 회복 시리즈가 지루함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줘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 가정은 우리에게 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가정 예배가 도대체 예배가 뭔가, 온전한 예배가 뭔지 풍성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보를 보고 또 고넬료 가정이야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제가 이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지난주로 설교를 끝낸다면 우리 하나님은 매우 섭섭하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마치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제일 뒤에 있는 것처럼 사실 정작 베드로를 이 고넬료 집에 보낸 이유는 꽁꽁 숨겨놨습니다. 오늘까지요. 드디어 오늘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낸 목적, 이 예배를 굳이 20시간 가까이 걸어가서 드리게 하신 그 진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궁금하지만 진짜 궁금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대뜸 묻잖아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9절입니다. 정말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리고 고넬료가 지금까지 모든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를 말합니다. 33절인데요. 이 33절을 보다 여러분이 친근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사용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는 목적이 분명해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하시는 말의 원어가요,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좀 집중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 고넬료를 통해 예배의 새로운 정의를 얻습니다. 자, 오늘 고넬료에게 예배란
주님께서 우리로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란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로 필요한 말을 듣게 하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예배관과 고넬료 예배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해요. 나는 언제쯤 예배가 오늘 좋았어? 하고 여러분 예배 끝난 뒤에 표현하나요? 예배가 끝났어요. 야, 오늘 예배 참 좋았지? 언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요즘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통화해 보면요, 나한테 그러는 거, 자기 지난주 예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남의 예배가 좋은 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로 이렇게 좋았냐 그랬더니만 세상에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 이 목사들이 불쌍합니다. 얼마나 하냐니까 이제 반이 나왔대요. 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반이나 나왔으니. 자, 이 목사에게 예배가 좋은 이유는 숫자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이 달을 살아나가서 헌금이 들어왔을 때 좋아할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헌금이 많이 나왔을 때 좋았다 했을 분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명한 강사가 왔을 때 여러분은 좋다 그럴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예배 후에 한 청년의 반응이 있는데요. 제가 전교회 섬기던 청년인데 이 자매는 아주 말을 톡톡 튀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지금까지와 달리 덜 지루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덜 지루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오늘 재밌었다고 하면서 다음 주도 부탁해요. See you 그러면서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요즘 복잡합니다. 은혜도 줘야 되는데 재밌기도 해야 돼요. 개그 콘서트도 폐지되는 마당에 여러분 목사가 뭔 짓을 해가지고 재미까지 줍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재밌어야 그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넬료에게 좋은 예배란 뭔지 아세요? 재미 아니에요. 숫자 아니에요. 헌금의 양도 아니에요. 찬양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넬료는 그냥 주로부터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주로부터 필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에 어린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어린이, 어른도 아니고. 사무엘상 3장에 등장하는 어린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참 좋은 예배자예요. 그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그 반응이요, 참 좋은 예배자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에게 예배란 뭐예요? 주인으로부터 종이 듣는 시간이에요.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넬료와 사무엘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매 주일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또 하나요. 여기 오시기까지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도 있어요. 어렵게 오신, 차도 없으셔 몇 번 갈아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오시는 동안 오늘 또 주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오늘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필요한 말씀 주실 텐데 또 이번 주는 뭐라 하실까? 여러분 기대감으로 오고 계십니까?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 사견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설교할 때 사견을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또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에이, 저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의할 테니까요. 에이, 저거는 목사님 해석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고넬료 같은 예배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 부부 한 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자기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 운전할 때에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남편 자랑도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예배 시간에 좀 조는 것 같아도 다 실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숙제 내주시는 거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대로 산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말씀 데이트.
예, 좋은 카페 가는 것도 데이트고 좋은 레스토랑 같은 것도 데이트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데이트를 해보세요. 왜 이게 좋은가 하면 같은 현장에서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주신 은혜가 달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달라서 나누면 은혜가 배가가 돼요. 내가 놓친 부분들, 또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나누다 보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커가면서요, 또 은혜가 달라요. 어제 며칠 전에요, 우리 막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연숙 집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11년 동안 저 설교 잘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오연숙 집사님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가 잘하는 거냐?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그 말은요, 은혜 받는다는 뜻이에요. 애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넬료는 필요한 말씀을 들으면 그날 좋은 예배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또 하나의 이슈가 토픽이 뭐죠? 그렇다면 실제 오늘 고넬료가 예배를 통해 들은 필요한 말씀은 뭐였을까요? 그렇잖아요. 예배 도중에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들을 거예요.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상황을 딱 복원하고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아하, 나를 이렇게 20시간 걸려서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고 이 고넬료 가정예배의 신비가 풀리는데요, 오늘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이 신비함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러분 베드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맞아요. 구제도 하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금식도 하고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뭘 깨달았어요?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모르고 있다고요.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 되면 금식하고 때 되면은 구제하고 때 되면 모이고, 알고 보니까 이 고넬료가, 이 공동체가 꼭 들어야 될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 가정이 좋은 율법을 갖고 있는 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교리를 갖고 있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위로가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만족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만족하십니다. 이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평안할 수 있고요, 예수 없이 부자일 수 있고요, 예수 없이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넬료 집이 그런 가정이에요. 나름대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필요한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이제는요 베드로는요 딴소리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 계속만 예수만 증거한다고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정리해봐요. 38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성령과 능력의 주님을 소개합니다. 39절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0절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리고 마지막 43절,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까지 고넬료의 구원관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구제를 잘하는 거예요. 금식을 잘하는 게 이게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 구원의 선포를 들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 설교 속에요 완벽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구원 주심.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궁극적인 비밀이 드디어 풀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건강 얻는 법, 위로 얻는 법,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치매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요즘 치매가 많아서 치매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할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조만간 할 거예요. 이번 제가 이 차별법을 제가 꼼꼼하게 이게 뒤져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도 교회가 과민 반응하는가 또 살펴보고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래서 이게 또 문제가 있구나, 이 차별법이.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도 언젠간 설교할 거예요. 어쨌든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내가 설교 다 할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토픽보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이 설교 시간에 예수만큼 제가 소중히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는 여러분에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고넬료 가정 예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돌아오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 가정에게는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요. 분기점이라고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고넬료 가정 예배는요,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중대한 사건인 거예요. 한 개인의 구원, 가정의 구원, 이방인 민족의 구원, 더더군다나 집단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사건입니다. 모든 예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사건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를 듣고 믿기를 결정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병 낫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건이에요. 주님이 치료하세요.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부부가 그렇게 불평하고 다투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 화해하는 것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참 이상하죠? 부부 싸움은 우리가 해놓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래요. 우리끼리 싸워놓고. 근데 제가 부탁합니다. 싸운 날 반드시 오십시오. 화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갈등을 풀어주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고요. 용서케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가 진짜 사건이구나 하는 예를 들 수 있는 한 여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 여사 이름은 코리테 품이라는 네덜란드 여사예요. 여자분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 1992년에 태어나서 98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나치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던 여인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줬어요. 그러나 그 죄목으로 그 부모와 사랑하는 언니가 강제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도왔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모진 고문을 받고 부모가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언니가 사망합니다. 그 내용들을 적힌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독일인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사가요, 다 용서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여기저기 이제 집회도 다니지만 용서할 수 없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어디예요? 독일인 거예요. 내 부모와 내 언니를 살해한 독일. 그래서 여러분, 독일인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간증 집회 요청이 와도요,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그 아수르란 민족이 너무 미웠잖아요. 가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이 고리테품 여사도 독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말씀을 봐도 기도해도 성령께서 독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집회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어내도 계속 요청이 온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순종해야 되니까 딱 당일날 비행기 도착해서 집회하고 바로 오는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난 여기서 잠시도 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사실 여러분 그게 정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밀어냈던 집회가 잡히고 집회를 여는데 그 예배에 누가 참석했냐면 자기 부모와 언니를 살해한 교도관이 온 거예요. 그 강제 수용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는데 내용즉슨 그래요. 이 고리태풍 여사 집회가 잡히면 취소되고 본인이 안 갔으니까 이분이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사과하려고, 회개하려고. 근데 그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뿌리쳐버렸어요. 이 손을. 그리고 자기 숙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촉구하시는가 하니 손을 내밀라던 거예요. 그 형제에게. 그때 여러분 고리태풍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제발, 정말 주님 제발 난 이것만 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손 난 잡을 수, 다른 건 내가 다 시켜도, 내가 죽어도 나 이것만은 시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예배는 사건이에요. 그 마음에 다시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그 손을 잡을 힘을 주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사과와 눈물의 용서에 역사적인 사건의 예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내 부모를 죽이고 언니를 살해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렇게 주여 제발 해도 할 수 있었던 이 힘이 뭐예요?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지나가는 이번 주 또 예배가 왔네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 뭔가 하실 일, 뭔가 하실 계획이 있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뭘 기대하냐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요 지금 주님 옆에 떠나 있고 나오지 않는 내 자녀들 누구든지 주님 예배는 오늘 사건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역사한 사건이라 그랬는데 내 자녀가 여기 올 수 있게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제부터는 사모함으로 예배의 은혜의 물결 속에 여러분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오늘 병 나음의 역사가, 누군가는 다시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어떤 분은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 폭풍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 오늘 주님 앞에서 힘을 얻는 사건이 되고요, 한 번도 월요일 토요일까지 경험한 적 없는 평안과 안식을 예배 시간에 주시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에 그 주의 날개 밑에서 비로소 내가 쉼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라요. 저는 지난주인가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늦은 시간 돌아왔는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뜨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어느 분이 돈 10만 원을 헌금을 해서 보내셨더군요. 아주 넉넉하신 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집중적으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전 좀 걱정이 돼요.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누구 돕자고 하시네요. 저를 조롱할까 하진 않을까 우리 성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콩 반쪽이라도 남아 먹으라 우리 조상들이 배웠으니 그래서 그때 같이 막 기도했는데 헌금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저는 그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밖에도 그 성도께서는 계속 다른 분 돕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도 저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어렵지만 콩반쪽 나눠보고 싶은 마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가끔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사도행전 책을 읽다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사도행전은 사건 행전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요즘 오늘 말씀 보다가 옛날 그 책이 떠올랐어요. 아 진짜 그렇다. 우리 인생이 평범한 일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매일이 사건이 될 수 있겠구나. 모든 예배가 사건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용서할 마음을 얻고 회복을 누리고 그런 예배, 매주 예배가 사건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고넬료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를 때에 주님, 나 매 예배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 앞에 나갈 예배마다 그냥 슥 지나가는 예배 되게 하지 마시고 참된 안식과 기쁨, 평안, 쉼, 능력, 회복, 치유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신실하신 주. 자,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 되십니다.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하나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끝났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도 그저 아무런 감각과 생각 없이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주님, 예배가 사건이군요. 얼마든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치러다가 오늘 겨우 예배 왔는데 그저 정말 희미한 그런 예배 되지 말고요, 제 모든 예배가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사모함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